오늘 추수감사주일 오늘 제목을요, 전도제자의 마음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에 받은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시고요, 중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꼭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고요, 또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은 대로 여러분들 세 가지 인생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이 세 가지 인생입니다.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죠. 결국 여러분들 이 세 인생 중에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왜 그러냐? 이 두 사람만이 참된 언약의 사람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언약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들 진짜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도전과 헌신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는 표시가 안 나더라도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전과 헌신의 사람은 표신할 수밖에 없고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복음을 위해서라면 핑계가 없어야 되고요, 헌신과 도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가나안 정복이죠. 세계복음화, 춘천복음화의 주인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나눈 게 베드로입니다. 잘 말씀 나누었던 대로 베드로는 바뀐 자입니다. 지가 스스로 바뀐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뜻은 반석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꿔줬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게 뭐죠? 마음속에 있는 상처, 이게 변형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게 자라나서 뿌리내린 욕심 속에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고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본인은 뭡니까? 여전히 시몬인 겁니다. 그러니 뭐가 되죠? 반석은커녕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베드로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뭐 하는 겁니까? 치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발판이 되어야 될 게 베드로인데, 이게 베드로는커녕 계속해서 시몬으로 살아가네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갱신시키고 변화시켜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를 어디로 끌고 올라갑니까? 변화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모세는 뭡니까?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신비의 상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무엇으로 자리 잡습니까? 욕심으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욕심에 눈을 뜨니까요, 오직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전도제자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베드로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치유되지 못한, 갱신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요, 오늘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걸림돌이 시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돼야 됩니까? 치유의 갱신의 제일 먼저입니다. 시작이죠. 영적인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보여야 됩니다. 왜 오직 예수와 함께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냐? 그게 우리가 가진 욕심의 눈이라. 욕심의 눈을 뜨고 보니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입니까? 모세도 보이고요, 엘리야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기 이전에 욕심을 버리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메시지, 빨리 너는 오직 예수만 보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며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며 나타나는 결과들로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만 아는 겁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니 복음을 위해서 핑계 안 대고 도전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는 메시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조금 살펴보고요. 세 절기의 핵심이 뭐냐? 감사라는 거 뭐 늘 말씀 나누니까 아실 거고요. 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가장 큰 사단의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 비교의식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뭐합니까? 영적인 갱신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마음 갱신해야 되는데 뭐가 갱신돼야 되냐? 비교의식 반전이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말씀으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 세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뭡니까? 세 절기만 지키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뭐냐?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뭐지요? 인도에 대한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심, 그래서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고요. 수장절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반드시 승리할 부분들이죠. 승리에 대한 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지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고요. 인도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고요. 승리입니다. 요거는 세계복음화라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요, 구원은 과거입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맥추절은요, 오늘입니다. 오늘에 대한 감사고요. 수장절, 이것은 미래에 대한 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죠. 그게 뭐가 되냐? 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매일매일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감사의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보여지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요 욕심이라는 게 치유됐다는 말이고요. 욕심이 치유되어지면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만족할 줄 아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군사력을 강화해서 전술 전략을 잘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이미 정복될 수밖에 없고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의 핵심이 뭐지요? 영적인 갱신인 오직 예수의 비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세 가지 제가 늘 추수감사주일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점검하고 여기에 반드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진짜 복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에 감사해야 되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신 응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응답 받아놓고도요 감사하지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뭐가 되는 겁니까? 영혼 깊은 곳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다 새버리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올 한 해에 진짜 내게 주신 응답이 뭔가? 이 응답은 누가 봐도 응답이 맞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겁니다. 영혼의 구멍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상처로서요. 그러니 당연히 감사해야 될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잠언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거머리라. 우리 어린 친구들은 거머리 모르죠, 여러분들? 근데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거머리 잘 알아요. 논에 이제 모내기 하다 보면 뭔가 따끈따끈 거리거든요. 딱 보면 여러분들 실검은 게 내 발에 붙어가지고요. 계속해서 뭔가를요. 뭐 하는 겁니까? 그 빨판을 대가지고 계속 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진짜 짜증나는지. 그래서 그걸 이제 떼냅니다. 잘 안 떨어져요. 미끌미끌하고 발판이 세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잘 안 떨어집니다. 결국은 떼내거든요. 떼내가 어떻게 하냐?
뭐 하여튼 뭐 조금 시간 남으면 여러분들 그죠? 요 놈을 돌로 막 찍어가지고 완전히 그래 죽여요. 이 놈이 내 피를 빨아먹는다 이래 돼가지고. 그 다음에 급하면 어떻게 되냐? 요 놈을 어느 정도 딱 못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시멘트 위에 딱 얹어 놓습니다. 어떻게 죽이죠? 말려 죽이는 거예요. 좀 제가 개구장이 짓도 많이 해서 그렇고요. 근데 요놈의 그죠? 그 머리가 이제 많이 피를 빨아먹었으니까 내가 그만 빨아먹어야 되겠다. 지 스스로요. 발판 떼고 도망가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머리 같은 존재가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응답을 줘도요. 만족이 몰라. 감사를 몰라. 맨날 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답이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감사의 비밀들 꼭 생각해야 되고요. 올 한 해에 내게 주신 응답 꼭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이 응답을 가지고 또 더 큰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에 감사해야 되냐? 말씀 성취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해야 됩니다. 전도 제자가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요. 말씀 성취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요.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요.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응답받았다. 뭐 내 뜻대로 할렐루야 아멘도 맞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응답은 말씀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2023년 말씀입니다. 로마로 전환되는 드로아 교회 응답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이거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마게도냐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시아로 가려고 계속해서 몸부림친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로마로 전환되어지는 뭐 일이 있겠고 뭐 응답이 있겠고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응답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응답이죠? 숨은 응답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숨은 응답이 뭐냐? 내 뜻대로 안 된 거.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 안 됐으니 누구 뜻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뜻대로 안 된 거, 이게 씩씩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니까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라고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11월 이제 마지막이 지나가고 있고요. 12월 달 되면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를 마무리한다. 올 11월 달과 이제 12월 달이 전부 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진짜 감사의 비밀로 하나님께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라는 부분들이 가나안 정복의 핵심이죠. 그래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방법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뭐 해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갱신돼야 돼요. 영혼은 갱신되어져서 이미 우리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뭐가 갱신이 안 된 겁니까? 마음이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로 살지를 못하고요. 계속해서 시몬으로 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여러분들 비교의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식 속에 빠져가지고요.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뭐 두 가지밖에 없겠지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잘난 게 있다. 그러면은 이걸 우월감이라 그럽니다. 나쁜 말로는 교만이에요. 남과 비교해보고 내가 잘난 게 있다. 그러면 본인이 우월감 속에 빠져들게 되지요. 교만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뭐 지가 잘난 거 사실일지 몰라도요. 우월감, 교만 속에 빠져들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마귀의 사단의 통로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잠언 16장 18절도요. 야고보서 4장 6절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가지고요. 뭐 당연하겠습니다. 내게 잘난 거 있겠고요. 뭐 못난 것도 있겠지요. 내 잘난 것 때문에 그것도 내가 잘나서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축복하신 건데 그것 가지고요. 남과 비교해서 나를 교만함에 우울감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게 그러니 뭐 하는 겁니까?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자는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어마어마해도 하나님이 나를 대적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겠습니까? 이 교만 속에 빠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뭐 하나님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될지 모르겠지요. 문제는 뭡니까? 더 이상의 은혜가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교만한 자는 더 이상의 은혜가 없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비교의식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지요? 남과 비교했는데 내가 남보다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비굴해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열등감 속에 빠져서 비굴해지는 그 순간 본인 스스로 모든 본인의 가능성들을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여러분들 그죠? 늘 언제나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늘 여기에 사로잡히는 게 이런 말들이 많이 내가 자주 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내면에 심각한 마음의 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월감 속에 빠지고요. 열등감 속에 빠지든지 간에 비교의식 속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 뭐가 없습니까? 만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교만해지는 거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감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든 아무리 대단하든 뭐 할 수 없지요.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감사함의 비밀을 가지고 도전과 헌신의 비밀을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만함 속에 또 비굴함 속에 빠지니까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비교의식의 어마어마한 가장 중요한 무서운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비교의식 속에 빠지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거죠. 이게 과거의 상처예요. 과거의 상처가, 그죠? 이게 큰 부분들이지만은 의식 속에 있다가 잠재의식 속으로요, 나중에는 무의식 속으로 사라집니다. 시간 지나면 잊어먹어져요. 이것도 망각이라는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내 의식 속에서는 사라져 가는데 이게 여러분도 무엇으로 자리 잡냐? 마음의 감정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 아니면 우울이겠죠,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그런 분노 속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나도 모르게 아무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우울해져 가지고 또 이 속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왜 모르냐? 이 부분의 근본 원인이 되는 상처가 무의식 속으로요, 사라져 버렸는데 그게 마음의 감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은 뭐 기억을 못하니까 이 지난날의 상처가 뭔가를 모르면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감정으로 올라와서 분노와 우울로 뭐 그렇게 이제 크게 나타나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감정들은 여러분들 또 다르게 발전하지요. 무엇으로요? 욕심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거, 이 욕심으로 가는 이것이 사단의 통로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여러분들 그죠? 항상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 욕심이 무엇으로 이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게 그게 비교의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욕심 없이 여러분들 사명 갖고 있다면 남과 비교 안 합니다, 여러분들. 비교할 일도 없고, 그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지요. 뭐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말로 늘 말씀드리는 거 코람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죠? 비교의식 속에 안 빠지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이게 딱 내면에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비교의식으로 늘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요. 비굴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결국은 남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비교의식 자체가 그런 겁니다.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는 자리 속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어리석은 거 비교입니다. 여러분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들 남과 나를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나서 구원해주고 내가 못나서 구원 안 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70억 인구 중에 누구로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 영세전에 지명하여 불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남과 비교했다며 저와 여러분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겠습니까? 모자라고 부족한데. 그러니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비교의식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 마귀 기쁘게 하는 거고요. 나를 무너뜨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그죠? 뭐가 됩니까? 그 젊을 때 이야기고 나이 많이 들면은 남과 비교하는 것 자체도 뭔가 뭐 큰 욕심이 있어야 되지. 또 그것도 없어지는 거가 많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거 우리 어린 후대들요. 여러분들 절대로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남은 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를 반드시 세울 줄 알아야 되고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요. 그래서 비교의식을 치유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지요? 전부 다 창세기 3장이에요. 잘났다 못났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똑같은 놈들이라 그게 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조금 잘났다고 여러분들 그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거기서 남이 조금 잘났다고 나는 비굴해지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존재예요. 전적 타락이고 전적 부패고 전적 무능의 존재가 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나를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유일한 존재로 봐야 되는 게 창세기 3장 가지고 똑같은 존재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 가지고 나를 유일한 존재로 봐야 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누굽니까?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비교한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들 나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 그게 여러분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누구랑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적인 갱신 안 되고요.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면 이미 욕심 속에 있는 거고 그부터 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앞에서 똑같은 존재, 복음과 사명 가지고요. 유일한 존재, 이 두 가지가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 이전에 뭐부터 돼야 됩니까? 영적인 갱신이죠. 오직 예수만 보이는 부분들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비교의식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걸 마음갱신이라 그러고요. 남과 비교하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불만, 원망, 불평.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반대입니다. 이게 딱 치유되어져서 마음이 갱신되면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만족하는 사람,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후대들요. 딱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죠? 나는 어떤 존재? 유일한 존재. 비교 대상이 아니라니까 남과. 항상 이 비밀 가지고요.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과 복음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참 감사 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 강달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오늘 31절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31절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제자들이 다 겁을 먹고요. 도망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죽을 놈이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잘해준데 그것도 감히 도망가면서 배신하냐. 제자들을 욕하려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책망하려고 메시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요? 말씀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요.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흩어지는 건 뭐랍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혹시나 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마음에 죄책감 느끼지 마라. 당연한 거다. 성경 말씀도 그렇게 돼 있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요. 베드로가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이제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입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게
이게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다 흩어지지만 상관없다. 반드시 내가 부활할 거니까 어디로 모여라. 갈릴리로 모여라는 게. 이거 진짜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 하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가 예수님 기다렸다.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 바울 자리 차지하겠죠. 베드로 자리 차지할 거고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한다는 것도 안 믿고 안 믿으니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린다라는 부분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뭐지요? 믿음은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과 응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데 이 말 딱 듣고 뭐가 됩니까?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오죠? 니네 버리니까 니 정신 차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버리는 거 당연한 거고 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핵심이 뭡니까? 내가 부활한다. 그리고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요. 온데간데 없고요. 뭘 갖다가 얻어 걸립니까? 너희가 나를 버린다. 당연히 버리지. 양떼를 치는데 목자를 치는데 양떼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양이 아니지.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베드로가 딱 얻어 걸립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의 마음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뭐 갖고 있습니까? 비교의식 속에 늘 사로잡혀 있어요. 왜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냐? 상처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상처가 많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린다? 그 말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그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게. 다른 사람과 다 비교해서 나는 어떤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우월한 존재다. 비교의식 속에서 출발하는 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자라고 모자라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하고 잘나서 신앙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고백하게 한 거예요. 근데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니까 어디 속으로요? 비교의식 속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 누가 뭘 했냐고 본인 스스로 그죠? 나는 남과 다른 존재,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 남들은 다 버려도 나는 못 버린다라는 거예요. 뭐를 반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기 스스로 반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의 말씀, 당신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맞습니까? 죄인된 나, 구원의 대상자인 내가 맞고 당신 틀리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변화산성으로 올라갔지요. 네 마음의 상처 치유돼야 된다. 욕심 치유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진짜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된다. 계속해서 메시지 하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놓고 계속해서 고집부립니다. 또 어디에요? 또 얻어 걸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비교의식, 거기에서 나오는 특별의식입니다.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죠? 내가 대단하다 잘났다 감 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긍휼의 대상으로 눈으로 봐줘야 됩니다. 저게 상처가 많아서 감 지르는 거구나. 그것 가지고요. 네가 잘났냐 나는 더 잘났는데 싸운다. 둘 다 똑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똑같이 놀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주잖아. 저게 상처가 많아요. 그렇구나. 내가 좀 위에서 기대주고 그 상처를 좀 품어줘야 되겠구나. 그래 봐야 되지요. 그래 네가 잘났다고 나는 네보다 더 잘났는데 그래가 붙는다. 똑같은 수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는데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특별의식 치유해야 됩니다. 비교의식 치유해야 돼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세계복음화라는 비밀 속에 반석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역할이 아니라 늘 언제나 상처 속에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반석은커녕요 계속해서 걸림돌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해야 됩니까? 메시지 줬거든요. 변화산 끌고 올라가지고 그러면 정신 차려가지고 본인 스스로 갱신하면 되는데 갱신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계속 보지 부리는 게 심원으로 살아갑니다. 또 드러나죠, 그죠? 베드로의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강제로 갱신시킵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해 버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상적인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이 일들을 진행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비교의식 속에 빠져 있으면 절대로 감사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 가지고 이제 새로운 2024년이 시작된다.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아니, 우리 자신들이 바뀌지 아니했는데 한 해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돌아보시면 신앙생활 하는데요. 계속 응답받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그 나물의 그 자리에 늘 머물리는 사람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데 본인이 갱신되지 아니하니까 새 축복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이 밤이 가기 전에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던 네가 뭐합니까?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뭔가 마음에 강심이 갇히고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처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상처 딱 건드니까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다니까.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35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끝까지 지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상처라는 게 무서운 거고 마귀에게 딱 사로잡혀버리면은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대로 되겠어요? 베드로의 오늘 고백처럼 되겠습니까? 뻔할 뻔짜죠, 여러분들. 그래서 69절부터 75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그죠? 어린 여종 하나가 이제 베드로가 지나가는 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나 모른다. 네 틀린 거다. 그거 이렇게 부인하고요.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다른 여종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예수님과 함께 그 도당으로 함께 있었다. 요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맹세하며 부인한다 돼 있어 성경에. 그리고요, 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죠? 뭐 이렇게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은 그 도당인데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하냐?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라는 부분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3번 딱 부인 딱 하자마자 뭘까요? 닭이 딱 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다 울음소리 듣고 베드로가 여러분들 75점 저 구석에 가가지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석진대가 처박혀가지고요 대성통곡하는 게 7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로 부름받았는데 갱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몬으로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 줍니다. 빨리 갱신해라 갱신해라. 그래서 변화산 산업 걷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해서 고집 부린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몽둥이 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갱신해 나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갱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3천 제자 15개에서 날아오는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준비 다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몬으로 계속해서 걸림돌 역할을 하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두들겨 패서 갱신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저 구석진대 가가지고 좀 대성통곡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로 갱신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많은 축복 강답들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영적인 갱신해라. 오직 예수만 보는 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음 갱신해라. 뭐 없애라. 비교의식 빠져나요. 너는 베드로지 누구와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제자들 다 버린다고 나도 예수님 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 비교의식이 아니라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로요 마음 갱신을 통해서 비교의식 다 치유되고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갱신의 자의 축복들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뀐 자라 그랬죠. 갱신된 자입니다. 시몬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춘천의 3천 제자의 반석이 될 베드로로요. 이미 갱신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갱신되지 못한 베드로입니다. 말이 베드로지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시몬으로 살아가니까 항상 걸림돌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갱신돼야 되는데 갱신의 순서 두 가지. 첫째는 영적인 갱신입니다. 뭐를 봐야 됩니까? 우리 눈에 있는 보이는 엘리야, 모세 사라져야 되고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요 갱신 반드시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이죠. 마음 갱신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지 않고요. 진짜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이 속에서 늘 언제나 비교의식, 그 다음에 특별의식 속에 있는 이 마음도 진짜 갱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야 되고요. 원망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입니다. 핑계대는 것이 아니고요. 뭐 해야 되죠? 도전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2024년입니다. 정말로 갱신된 비밀을 가지고요. 진짜 로마를 정복하는 이 발걸음도 계속해서 누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세례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들이 조금 있어서.